자, 오늘 강의는 어저께 이어서 금강경 8분 어법출생의 마지막 단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 뭡니까? 마지막 단락은 너무 평범해요. 그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샴약 샴부리는 이 경전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별 뜻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보면 그냥 말 들으면 보살님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말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저 봐봐요. 모든 부처님은 안욕따라 샴약 샴불이 뭡니까? 깨달음이잖아요. 그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경전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모든 부처님은 금강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금강경에서 추구하는 그 핵심 단어가 뭡니까?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알므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간에 문제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을 알아야 깨달음을 얻고 또한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금강경의 핵심 단어는 공인데 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금강경에서는 나오지가 않죠, 그죠? 근데 왜 공에 대해서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말 그대로 금강경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상이라면. 그리고 부처님이 깨닫는 그 과정이, 깨달음 자체가 공의 세계를 알므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당연히 금강경은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공사상이 뭐냐면 공은 뭐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자만이 공세계를 안다는 겁니다. 그럼 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 오늘 배우시는 겁니다. 제가 공에 대한 개념은 되게 많다 그랬죠. 공은 깨달음이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공이라 그래요. 맞잖아요. 공을 알아야 깨닫는다면 그 공의 세계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의 마음인 공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공이라 그러는데 공을 사실은 이야기해봤자 보살님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중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범위는 나의 경험적 있지 않습니까? 논리성이 있어야만이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사실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마음을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아니 머리로는 얼핏 이해하는 척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제가 7분 무등무술에서 공의 개념을 하나라 그랬죠.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하나라는 모든 게 하나면은 사실은 단어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은 반대되는 개념이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죠. 근데 그 설명은 그때 설명입니다. 근데 공에 대한 반대 상대적인 단어가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자 봐봐요. 공을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중생들의 마음은 뭡니까? 부처님의 마음, 부처의 반대는 중생이죠. 그럼 부처님의 마음의 반대는 뭡니까?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마음을 공이라 하면 중생들의 마음은 뭡니까? 상이잖아요.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마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보살님들한테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보살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보살님들의 마음인 그 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설명해서 그 상을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만 버리면은 그게 공이니까. 공사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중론에서 나옵니다. 근데 중론의 핵심 단어는 공인데 그 공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파사로 설명합니다. 깨트릴 파자에 삿될 사자, 간살 사자. 삿됨을 파한다. 파하면 그게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공의 반대는 부처님의 마음, 반대는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이잖아요. 이 상이 사실은 우리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상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생의 삿된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삿된 마음을 깨트리는 게 그게 파사입니다. 그래서 공은 설명이 안 되지만은 상은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으로 가는 세계를 보살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공을 설명한 게 아니고 상을 설명하고 그 상이 보살님들의 마음이니까 그 상을 쳐내면 그게 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분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깨달음을 위해서는, 깨달음이 뭐예요? 부처의 마음이잖아요. 공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3분부터 지금 7분까지, 지금 8분 하고 있지만은 7분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죠?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공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공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3분에는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이 뭐예요? 상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기적 욕망이라고. 왜냐하면 상은 그때 설명했지만 지금 복습하면 그 말을 알 거예요. 뭐냐면 제가 유튜브 한 거에 보면은 상은 뭡니까? 성시야. 원래 한문사전에 성시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필 성자에 볼 시자. 살펴서 본다. 상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살펴서 봐요. 왜 살펴서 보느냐?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느냐? 그걸 살피고 난 뒤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니까 상이라는 것은 살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나의 욕망이 사실은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버릴 때, 이제 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분이 뭡니까? 사분은 묘행무주입니다. 묘행무주에서 핵심 단어는 응무소주, 행업옷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근데 이것을 5글자로 줄이면 무주상 보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조금만 좋은 일 하면 막 스스로 있잖아요. 복 받을 거라는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스스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예?
보시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을 가장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좀 착한 일 하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그럼 곧 복 받을 것 같아. 맞잖아요. 좀 착한 일 하면 나 분명히 착한 일 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하잖아요. 근데 복이 잘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나 이런 착한 일 했는데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5분의 열의 실견이 뭐예요? 열애를 몸으로 볼 수 있느냐잖아요. 예? 말 그대로 자 열애가 뭡니까? 그 부처님이 되지만 법도 되고 진리도 되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을 몸으로 보면 사실은 육안으로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본 부처는 사실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열이 실견에서도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 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법을 보기 위해서는 상을 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육분이 뭡니까? 정신희우잖아요. 예? 그 안에 마지막이 뭡니까? 뗏목 버리라 하잖아요. 그 뗏목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을 상이라 그래요. 뗏목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뗏목을 계속 지고 그 어깨에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뭡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버리라 했습니까? 이 뗏목을 버려버리면 어깨가 홀가분해져요. 홀가분해집니다. 예? 아니 가다가 다음 강을 만나면 그때 또 뗏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타고 가면 되잖아요. 없으면 만들면 되고. 근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뭡니까? 그 강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그 뗏목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업식을. 근데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게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다생의 과거의 삶 속, 과거의 전생부터 가지고 왔던 업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업식이 있지 않습니까? 뗏목인데 그 뗏목, 그 업식이 금생에서만 생긴 게 아니에요. 금생에서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금생에서 새로 생긴 것도 있지만 그 뿌리는 과거 생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뗏목을 놓아야만이 가는 길이 편해요. 그래서 그 뗏목도 과거의 업식이니까 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을 계속해서 놓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상을 놓으라고 하냐면 공은 설명이 안 되지만 상은 설명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3분부터 7분까지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들이 전부 다 보살님들의 살아온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은 공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공은 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8분의 마지막 문구인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경전에서 생겨난다고 한 게 뭐냐면 모든 부처님과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보살님들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 이 경전에서 생겨났듯이 보살님들도 부처가 되려면 이 경전을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구 안에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경전에서 생겨나는데 이 말이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 경전의 중요성을 있지 않습니까? 진짜 헤아릴 수 없는 표현으로 해준 겁니다. 보살님들은 그 어마어마한 표현을 그냥 있잖아요. 그냥 글로 읽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읽고 넘어갔느냐?
깨달음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먼 세상의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 그냥 포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음의 단어를 2분에서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안 했습니까? 나만의 깨달음으로 먼저 만들라 안 했습니까? 자비가 깨달음이면 말 그대로 2분의 그 질문에서 나오듯이 깨달음이 아니고 자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예?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간단하잖아요. 사랑도 깨달음이에요. 예? 기독교적 깨달음은 사랑이잖아요. 불교적 깨달음은 자비입니다. 그럼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넣어보세요.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무조건 주세요. 주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나만의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면 그 개념을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바꿔야만이 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단어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없는 단어면 여러분들은 깨달음 그러면 자꾸 서가모니 부처님만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하고 깨달음을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깨달음을 나의 개념으로 바꾸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개념은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 개념들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럼 공부가 깊어지면 말 그대로 그 단어의 그 개념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 말하면 뭔가 느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말 있잖아요. 어린 꼬맹이가 한 5살 먹은 꼬맹이가 말 그대로 보살님 보고 할매 자신을 아세요 이러면 말 그대로 느껴집니까? 이 건방진 딱 때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개념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 공부에 따라서 인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상을 버린다는 것도 상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 상의 개념이 분명해 보입니다. 나의 상이 보입니다. 근데 보살님들은 제가 상 이야기하지만은 그 나의 상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버리려고 하면 버릴 물건을 알아야 버릴 것 아닙니까? 안다는 게 개념이에요. 근데 나의 상을 모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버리려고 하는 상을 잡고 있잖아요. 뭐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다 보면 나의 상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공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공의 또 다른 말은 무아입니다. 무아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상을 버리면 무아를 봅니다. 공을 봅니다. 다 봅니다. 그래서 무아나 공이나 이런 있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들은 잘 와닿지 않지만 나의 상은 실체를 잡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상으로서 개념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상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강경에서 계속 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은 깨달음은 공은 부처님의 마음인데 그 공은 부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부의 대상, 즉 나의 상을 공부하다 보면 공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상이나 공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라 그러죠. 예? 공을 진짜 공을 알면 상을 보게 되고 상을 알면 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상을 통해서 공을 보고 공을 통해서 상을 보는 거지 공과 상이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부처와 중생이 있듯이 중생심이 있듯이 말 그대로 상과 공은 같은 선상의 성질입니다. 단지 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상으로 대체해서 설명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